오늘은 절망 하나 희망 1000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 하나 희망 1000개. 절망 하나 희망 1000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 어떻게 해야 본문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도 설교 제목을 정해보고 저렇게도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딱 떠오른 게 이런 느낌이에요. 본문이 절망 하나 희망 1000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선지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빛과 같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 그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였습니까? 아주 강한 메시지였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사역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으면 적어도 50년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제 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자마자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한 문장을 서술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절망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잡힐 수 있어? 어떻게 400년 만에 오신 선지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어? 가슴 아픈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우리에게 희망 1000개를 주신 거예요. 무한대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잡힌 거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은 희망 1000개라는 것이죠. 사실은 1000개가 아니죠. 무한대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400년 만에 오신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이 사건 하나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을 하나 붙들고 끙끙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시며 우리의 모든 절망을 없애 하실
전능하신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갇혔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꾸요, 가만히 있으면 절망에 초점을 맞추고,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답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삐뚤어진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어지고, 고치고 싶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답답함과 절망이 있었는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태어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깨가 결리는 거예요. 왜 결리지? 그런 거죠. 왜 그렇지? 어제는 괜찮았는데? 좀 며칠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겠지? 지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지? 병원에 가야겠다. 뭐 문제가 있구나. 근데 뭐 바쁘잖아요. 그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못 간 거죠. 금요일 날이 되었어요. 자기 질병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안 아프네? 이거 언제 나섰지? 분명히 아팠었는데 언제 나선 거지?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은요, 아픈 거는 딱 느껴요. 근데 치유받은 건 잘 못 느껴요.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사람은 아픈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빨리 반응해요. 부정적인 것에 빨리 반응해요. 나쁜 것에 빨리 반응해요. 본능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 놓고 절망해하며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사실 하나 붙들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거 붙들고 끙끙거리고 앓다가 시험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절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로 답답해하고 절망하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 가슴 아프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빨리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치유를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뒤이어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 1000개, 아니 희망 무한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하나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살다가 넘어지지 말고 희망 1000개를 보고 일어나야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은 이것으로 하나님 역사가 끝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400년 만에 온 선지자가 복음을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멈췄어요? 세례 요한이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복음 증거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갇혔지만 뒤이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가 멈추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거죠. 첫 번째로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들,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지속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해로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분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례 안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췄는가? 아니요. 뒤이어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절망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모님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절망이 하나 생겼죠. 절망이 하나 생기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 아파요, 그러면요.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하나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희망 1000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절망이 생겼어요. 아프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붙들고 막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하나 생겼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희망 1000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걸 갖다가 멋있는 말로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쉽게 얘기했지만 그냥 성경적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절망 하나 붙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경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일하고 계시고요. 구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절망 하나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덕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28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근데 진짜 그 푼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로 28억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식 투자의 비결도 물어보고 또 조언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28억을 번 후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돈을 잃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러지?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너무 조급했나? 그러면서 자꾸 투자를 하는데 계속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으니까요, 오히려 주식을 더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잃었어요.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아들 대지저금통까지 찢어가지고 그걸로 투자했습니다. 돈 다 날렸어요. 완전히 파산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파산했는데도요, 이상하게 주식을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서 주식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타이밍을 놓쳤나? 뭘 잘못했나? 정보를 잘못 알았나? 계속 주식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잃었던 것 다시 시작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채로 10억을 얻어서 투자를 했어요. 다 날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죠. 자기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실패자처럼 느껴졌고요. 인생을 헛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7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 다 실패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자살을 시도하고 집에 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앉아 있는데도 주식 현황판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주식 현황판이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식 날 주식 현황판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주식 현황판을 봤대요. 가족이요, 놀래가지고 화가 나서 너 쓰레기라고 말이죠.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가라고 막 그랬대요. 이분이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기 수원역 근처에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절망 가운데 살았죠. 잠을 못 자갖고 날마다 소주 마시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 동생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된 이 사촌 동생이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랑 어디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을 따라갔더니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는 라파 공동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앙은 없었지만 그곳에 있으니까 뭐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예배 드리고 졸면서 예배를 들어도 중간중간 말씀이 한 줄 두 줄 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죠.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당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좀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 믿어드릴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요즘도 이런 분 많죠. 교회 다녀주는 분, 예수 믿어주는 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분이 다시 나름대로 재활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칠 못해 또 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났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또 노숙자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촌 동생이 또 찾으러 왔대요. 또 라파 공동체에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가만히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더래요. 이건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진짜예요. 진짜 회개거든요.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헛살아왔고, 자기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아왔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런데 뒤이어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쫙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임할 때가 능력이에요.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기하기 위하여 47살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도 해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직업 상담사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강의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강의를 하는데요. 얼마나 강의를 재밌게 하는지 수강생들 사이에서 막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요, 자격증 시험에 거의 100%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니까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르치기에 이렇게 거의 100%냐.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막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기사거리가 되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뭐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 된 거예요. 노숙자에서 대학 교수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공부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든지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돌을 닦는다거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절망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죄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를 주식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학 교수로 세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감옥에 갇히고 일이 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더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절망 하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하나 붙들지 말고 희망 천개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읽었지만 다시 보죠.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죠? 갈릴리에서. 이거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요. 갈릴리가 시작점이에요. 복음의 시작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로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강남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에요?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낮은 지역에서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복음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온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질병을 많이 치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셨고요, 주로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주로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그 시온성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낮은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만사 형통이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섭섭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일이 잘 되면 행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일이 꼬이면 바로 전 다운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같은 삶을 살 때 낮아지고 실패하고 쫓겨나고 상처받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와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탁월한 귀족 명문가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시골 골짜기에 불과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귀족 가문이 아니라 농사꾼이고 목동에 불과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꼴짜기에 보내셨을까?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가 매우 컸습니다. 건장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또박또박하는 게 굉장히 똑똑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골에 보내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으니까 나를 시골에 보내신 거구나.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서 엘리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짐승의 뿔 있죠? 짐승의 뿔이 깔때기처럼 생겼잖아요. 그 밑에 구멍을 막고 그 뿔에다가 감람유, 올리브유를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유를 부으려고 한 거예요. 왜 부었냐면 여기는 특별한 상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막 부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똑똑한 청년을 얻다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심령에 크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섯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인데 여기에는 왕이 될 만한 청년이 없지 않은가? 이상했던 사무엘은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막내가 있긴 있는데 애가 좀 떨어져서 좀 그 아이를 데려오라.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다윗은 목동이다 보니까 얼굴이 다 탔어요. 까무잡잡합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을 시켜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버버대요. 떨어져 보였습니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니, 왜 떨어져 보이는 애한테 기름을 부을까요? 왜 그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아니,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평생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평생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키도 작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못난이 같았던 그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골 골짜기에 양치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요, 부잣집 아드님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명문가의 자식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에게만 권세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릴리를 만날 때가 있죠. 좌천될 때가 있죠.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질병을 치유하셨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었고 어둠에 빛이 임했습니다. 희망 천개가 생긴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마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